동암교회 청소년부 친구들 안녕. 어느덧 9월이 되었어요. 학교도 못 가고 밖에 나가지도 못해서 많이들 답답하겠지만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지낼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심이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참 기쁨과 소망 되시는 주님께 박수로 영광 올립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나서기 힘들고 답답한 환경 가운데서도 이렇게 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나간 시간들에 부정적했던 마음과 그릇된 행동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청소년부가 더 밝은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에 더 귀 기울이는 즐거운 예배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친구들과 어울리고 싶고 재미있는 장소에 가고 싶고 가족들과 외식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들로 가득 찬 시간들을 집에서만 보내고 있습니다. 벽으로 사방이 가로막힌 것만 같은 이 답답한 환경이 오늘 나를 지혜롭게 변해시켜 갈 기회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서 있는 이 시간, 이 장소가 하나님과만 1대1로 대화할 수 있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 깊은 주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우리의 생각의 틀이 바뀌고 미래의 꿈이 변하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비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한 환자의 수가 많이 증가하여 방역 단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방역에 힘쓰는 많은 사람들에게 지혜와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는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학교와 학원에도 나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특별히 대입을 준비하는 고3 학생들이 많이 혼란스러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들에게 위로를 하여 주시옵시고 슬기롭게 환경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전도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의 지혜의 샘이 더 솟아나게 하시며 믿음의 그릇을 더 알차게 채워가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청소년부 영상 예배를 준비하시는 전도사님께 하나님의 위로와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8월 동안 잠언 챌린지에 많은 청소년부 친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나누는 그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 학생들에게 신앙이 더 높아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 예배이지만 성경을 준비하고 단정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립시다. 두 번째, 코로나 예방 수칙을 잘 지키는 청소년부가 됩시다. 그리고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세 번째, 온라인 성경 필사 챌린지가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로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잠언 말씀을 필사하고 묵상하며 지혜와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온라인 영상 예배는 주일 오전 11시 15분부터 공개됩니다. 예배 시간을 잘 지키는 청소년부 친구들이 됩시다. 오늘 봉독할 말씀은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꿈꾸는 자입니다. 여러분은 꿈을 꾸어본 적 있나요? 혹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꿈이 있나요? 이 질문에서 꿈은 잠을 잘 때 꾸는 꿈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무엇인가 간절히 이루고 싶은 꿈을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이에요. 전도사님은 요즘 꿈을 참 많이 꾸는 것 같아요. 기분 좋은 꿈을 꿀 때도 있지만 무서운 꿈을 꾸다가 깨기도 해요. 또 다른 의미에서 전도사님은 많은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렸을 때 장래희망에 한 번쯤 써보았을 만한 그런 꿈들 있잖아요. 선생님, 경찰, 간호사, 공무원 등이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꾸는 꿈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그럼 하나님의 꿈은 뭐라고 말할까요?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맞아요. 비전이라고 해요. 전도사님은 앞서 많은 꿈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다가 한 가지 확실하게 가지게 된 비전이 있는데 그것은 선교 사역이에요. 이 이야기는 조금 있다가 다시 나눠볼게요. 오늘 본문인 창세기 37장에는 요셉과 그의 형제들의 이야기가 등장해요. 그리고 요셉도 오늘 본문에서 꿈을 꾸는 소년으로 등장해요. 요셉이 꾼 꿈은 무엇인지 살펴보기에 앞서 요셉의 가족 이야기를 잠깐 해보려고 해요. 요셉은 야곱의 아들이에요. 그럼 야곱은 누구일까요? 여러분은 기억이 안 날 수도 있는데 우리가 1, 2월 달에 창세기 말씀을 나누면서 장자의 명분을 팥죽과 바꾼 에서의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 에서의 동생인 야곱이에요. 당시 야곱은 형을 피해 삼촌 라반의 집에 머물게 됐는데 그 집에는 2명의 딸이 있었어요. 첫째는 레아, 둘째는 라헬이었어요. 그중 라헬을 더 사랑했던 야곱은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 7년 동안 봉사를 했고 드디어 결혼을 하게 되는데 알고 보니 첫째 딸인 레아와 결혼을 했던 것이에요. 라반의 속임수였던 것이죠. 그 후 7년을 더 섬기고 나서야 요셉은 라헬도 아내로 맞이할 수 있게 됩니다. 이후 야곱은 레아에게서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과 딸 디나를, 라헬의 여종이었던 비라에게서 단과 납달리를, 레아의 시녀 실바에게서 갓과 아셀을, 그리고 라헬에게서 요셉과 베냐민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야곱에게는 총 12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 중에서 요셉은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여인의 아들이자 노년에 낳은 귀한 아들이었어요. 오늘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을 조금 해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요셉은 도대체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본문 37장의 초반을 보면 요셉은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형들보다 더 사랑을 받았고 그를 위해 지어진 채색 옷을 입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당시에 17살이었던 요셉은 형들이 보기에는 참 얄미운 동생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동생이 있다면 한 번쯤은 경험해 보았을 것 같은데요. 요셉은 형들이 잘못하면 아버지에게 쪼르르 달려가서 일러 바쳤다고 나와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요셉이 꿈을 꾸고 형들과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을 듣고 형들은 요셉을 더욱 미워하고 있어요. 그 꿈은 형들의 곡식단이 자신의 단을 둘러서서 절을 했다거나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절을 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야곱을 빼면 그의 형제가 11명이었기 때문에 꿈의 내용이 자신들을 말한다는 것을 알았던 형들은 자신들이 동생에게 절을 하게 된다는 말을 듣고 기분이 좋지는 않았겠죠. 이렇게 요셉을 향한 형들의 미움은 커져만 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형들이 집에서 멀리 떨어진 세겜이라는 곳에서 양떼를 치고 있을 때 아버지 야곱은 요셉에게 형들과 양떼가 잘 있는지 보고 와서 말해달라고 하며 그를 세겜으로 보냅니다. 이때 요셉은 망설이지 않고 내가 그리 하겠습니다 라고 하며
형들을 찾아 세겜으로 가요. 근데 형들이 이미 세겜을 떠나고 도단으로 향했다는 것을 듣고 따라가서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반가운 마음으로 형들을 찾아갔던 요셉을 멀리서 보던 형들은 그를 반가워하기보다는 오히려 요셉을 죽이기 위한 방법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요셉을 비꼬듯이 말하는데 오늘 본문 19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아멘. 형들이 요셉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나요? 맞아요. 꿈꾸는 자라고 말하며 비아냥거리고 있어요. 요셉의 형들은 이 꿈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요셉이 죽으면 그가 꾼 꿈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힘으로 이 꿈을 이루지 못하게 막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계획이 오히려 요셉의 꿈을 통해 나타내신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시키는 과정임을 알지는 못했어요. 그렇게 형들은 요셉을 구덩이에 던진 후 짐승이 잡아먹었다고 꾸미려고 계획을 세웠어요. 하지만 이 계획은 맏형이었던 르우벤에 의해 제지를 당합니다. 오늘 본문 21절과 21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르우벤은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아멘. 르우벤도 다른 형제들처럼 요셉이 미웠지만 두 번이나 그를 해치지 말자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아 진심으로 말리는 것 같아 보여요. 아마도 아버지를 생각하는 큰 아들의 마음이었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르우벤을 통해 요셉을 보호하신 것이었어요. 형들이 모의를 하는 동안 요셉은 형들에게 도착하는데 그가 도착하자마자 채색 옷을 벗깁니다. 이 채색 옷은 요셉을 향한 야곱의 사랑의 표현이었지만 형들에게는 질투의 원인이 된 옷이었죠. 옷을 벗기자마자 구덩이에 던지는데 24절을 보면 그 구덩이는 비어있고 물이 없다고 표현된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을 보아 요셉을 굶어 죽게 하려던 것으로 보여요.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인데 뒷부분의 내용을 잠깐 요약하면 그 후에 형제들이 앉아서 음식을 먹어요. 그런데 르우벤이 잠시 없는 사이에 지나가던 이스마엘 사람들, 미디안 사람 상인이라고도 표현된 그 사람들에게 은 20을 받고 요셉을 팝니다. 그 이후에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다시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였던 신의대장 보디발에게 파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보면 형들의 행동은 요셉의 꿈이 실현될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애굽으로 데려가기를 원하셨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요셉의 꿈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셔야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순간에는 요셉도 그의 형제들도 그 뜻을 알지 못했어요. 구덩이에 빠져있던 요셉은 꼼짝없이 죽을 줄로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구덩이에 빠지고 르우벤이 없는 사이에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간 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있었던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눈으로는 다 볼 수도 또 다 알 수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일하신다는 것이에요. 앞서 꿈 이야기를 하면서 전도사님의 비전을 잠깐 이야기했었는데 그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해요. 전도사님은 선교사라는 비전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비전은 갑자기 툭 하고 생겼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전도사님이 여러분의 나이에 죽음을 생각할 만큼 힘든 일을 겪었다고 이야기했던 적이 있어요.
그 당시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꼭 필요한 시간들이었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일들로 인해 전도사님이 더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물론 앞으로 또 어떤 일들이 전도사님의 삶 가운데서 일어날지 알 수 없고 그 일들을 통해 이루어 나가실 하나님의 계획도 다 알 수 없어요.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계획과 뜻이 있다는 것이에요. 전도사님은 대학교 때 사회복지를 전공했어요. 사실 전도사님은 사회복지를 하고 싶지 않았어요. 자랑은 아니지만 고등학교 때 내신 점수도 좋아서 주변 친구들은 너는 쓰면 다 될 텐데 뭐가 걱정이야 라고 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정말 어이없게도 전도사님은 지원한 곳마다 다 떨어지고 수능도 망쳐서 정말 3일 동안 방에서 혼자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안 될 수가 없는 상황에서 안 되는 것을 경험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신기하게도 그렇게 공부하게 된 사회복지가 지금은 전도사님에게 도움이 되고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대학교 2학년 때 탄자니아에서 1년간 봉사활동을 나갔었는데 그때 전도사님 했던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비전이 선교사역이라고 생각하는데 몸이 약한 제가 감당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어요. 건강하게 다녀올 수 있다면 제가 확신을 가지고 비전을 품을게요 라고 기도했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상했겠지만 한국에 있을 때 수도 없이 잔병치레를 하던 전도사님은 정말 감사하게도 말라리아에 여러 번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에 지장이 없었고 오히려 살도 포동포동하게 찐 채로 건강하게 한국에 돌아올 수 있었어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전도사님은 하나님의 꿈을 전도사님의 비전으로 품고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에게도 각자가 가지고 있는 꿈이 있을 거예요. 혹은 아직 꿈을 찾지 못한 친구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는 여러분의 꿈을 향한 계획이 하나같이 다 가로막히는 것 같은 상황이 생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낙심하거나 주저앉지 마세요. 구덩이에 빠져있던 요셉이 그 순간에는 그 구덩이로 보이는 하늘밖에 볼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셨듯이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어려움 속에서도 길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종암교회 친구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예배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정말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또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나가실 주님의 계획을 기대합니다.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릴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세요. 또한 오늘 이 시간에 귀한 예물 준비하여 나온 친구들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향기가 흘러들어가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